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괄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함에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정말 알게, 알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아하던 것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탕을 굉장히 좋아하던데. 하람이가 하율이 덕분에 이제 하율이를 사탕을 주면 나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아니까 바로 신나가지고 나도! 그러던데. 그 이가 뭐 때문에 썩겠습니까? 뭐 저거는 이 썩는 사탕은 아니지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던 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돈 좋아하던 사람이 뭐 때문에 망할까요? 돈 때문에 망하죠. 사람의 인정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더 마음이 황폐해지고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게 되죠. 술 좋아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사고 치겠습니까? 술 때문에 사고 치죠.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망하고 자기가 바라고 하던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도들이 정치인들에게 교회가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좌든 우든 많이 이용을 당하거든요. 교회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이용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돼도 거짓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힘과 지혜와 정치적인 방법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집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막 엄청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막상 누가 되더라도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그렇게 그 대통령이 그렇게 좋게 나아지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거기에 아, 동원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 힘을 의지했던 오늘 본문의 유다의 왕과 백성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과 제도를 신뢰하면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거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만 얻으면 될 것 같고, 내가 여기까지만 이르면 될 것 같고,
그것 또한 어떤 우상숭배의 일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 두 가지 비유의 애가가 나옵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에스겔이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때쯤,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경, 이때쯤에 포로지에서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여기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자새끼의 비유가 나오고, 하나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남유다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등 이 왕들이 실패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통치자를 잃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사자새끼의 비유인데요. 유다의 왕족은 암사자와 새끼 사자에 비유합니다. 지금 이 암사자, 사자는 유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요즘에 연극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책들, 순전한 기독교, 이런 거 쓴 사람이 C.S. 루이스고, 그의 또한 같이 활동했던 친구가 톨킨이거든요. 근데 톨킨은 카톨릭이고,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썼던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혹시 책이나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나니아 연대기? 거기 보면 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죽어요. 그리고 그 사자가 부활합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열어줍니다. 그 사자가. 그게 그 사자가 아주 전형적인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고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그 사자거든요. 여기 사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암사자는 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새끼 사자는 그 유다의 지파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두 암사자가 나오고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그리고 새끼 사자 한 마리 두 번째 새끼 사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새끼 사자는 열방 중에 강하게 되지만 이방 나라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시야의 아들 아,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암사자가 다른 새끼 사자를 데려옵니다. 다음 왕을 세웠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새끼 사자도 잘하고 강하고 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 나라의 함정에 걸려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누구냐?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을 가리킵니다. 여호야긴도 그 다음에 세워진 유다의 왕이거든요. 그 왕들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는 것을 이 새끼 사자에 대한 슬픈 노래,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다는 원래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처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꺾이고 가지는 왕권을 말합니다. 심지가 마르고 동풍에 시들어서 광야 메마른 땅에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불이 가지에서 나와서 열매를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전체를 무너뜨렸음을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 에스겔 17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것 외에는. 그래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 불에 태워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뜻인가를 보면 오늘 두 번째가 정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다입니다. 여기 정치인이 아니라 어떤 것을 대입해도 됩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내 어떤 상황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다. 고대해야 될 대상이고 참소망의 대상이라는 것. 다윗 왕조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버리고 폭력과 불의, 불법, 또 우상 숭배를 유도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죄인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죄의 결과인 심판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지었고, 어, 내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환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럼 뭐가 됩니까? 계속 추가되는 겁니다. 계속, 계속. 그럼 이제 불구속 수사였다가 구속 수사할 수밖에 없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제. 도망 다니니까. 계속 죄를 추가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끌려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 가운데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그 심판만 모면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에 안 끌려가려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안 끌려가려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죄 때문에 온 심판을 다른 인간의 방법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심판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죄를 더 추가하는 거죠. 우리도 삶에서 이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고 또 내 죄로 인해서 온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를 자꾸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성도의 모습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 심판의 이유인데요. 하나님은 무고하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아야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인데요. 이스라엘이 소망을 두었던 다윗 왕조가 무너진 걸 보면 하나님은 왕조를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두든지 그 소망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강대국도. 영국이 그랬던 적도 있고, 또 뭐 중국이 그랬던 적도 있고, 정말 과거에 몽골이 그랬던 적도 있고, 징기즈칸의 나라가 그랬던 적이 있고,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그랬던 적이 있고, 또 이런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나라들은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권을, 왕조를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무언가도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끼게 되냐면 배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던 사탕이 내 일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소망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속았다.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속았다.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속았다. 왜 그렇죠? 내가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어떠한 무엇도 아니라 예수님만 메시아인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둔 왕조는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땅보다 하늘이 높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높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지지 않고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그 무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무너져도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왕에 대한 갈망이 생기죠. 다윗 왕조의 몰락이 불완전한 인간 왕에 대한 실망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왕 메시아를 고대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에 유다의 사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혹시 뭐 이런 편지를 날라주는 그런 사자가 아니고 이 호랑이 사자할 때 그 사자거든요. 그래서
크게 창세기 49장, 오늘 에스겔 본문을 비롯한 내용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기 이렇게 사자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하고, 유다에게서 통치자의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유다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시거든요. 이런 왕의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힘, 권위, 왕권,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왕권과 통치자의 규가 유다에서 떠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오늘 본문으로 이어졌다가 계시록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이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요한이 5장 5절에 사자를 봤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어요. 이게 뭐죠? 사자인 줄 알았는데 어린 양이에요. 다르죠, 둘이. 이미지가 완전 상반되잖아요. 사자는 승리, 통치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죽임당한 양은 말 그대로 희생당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희생적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사자이고 동시에 죽은 어린 양이야. 폭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희생으로 승리하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먹고 살아야 될 복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복음. 예수님 우리의 사자이신데 승리자이시고 통치자이신데 폭력을 통한 통치가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을 통해서 백성을 얻어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무력으로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랑에 묶인 사랑의 포로가 되게 만드는 분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말 타고 전쟁하고 나귀 타고는 아무도 전쟁을 안 합니다. 누가 나귀 타고 전쟁하겠어요? 영화 보시면 다 사극에도 보면 말 타고 하죠. 빨리. 나귀는 천천히 걸어가잖아요. 근데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건 뭐죠? 싸울 생각이 없다.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처음에 왔다. 그래서 평화의 왕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나라에 믿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17장에 스스로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에스겔 19장은 포도나무 가지가 꺾이고 지도자 될 만한 가지가 없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에스겔 17장 그 전에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가져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십니다. 거기 가지와 열매가 맺히고 새가 깃듭니다. 네, 하나님의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키 큰 나무를 낮추고 키 작은 나무를 높이는 여호와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낮아지셨어요. 키 큰 나무를 낮추고 또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다시 높이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마땅한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낮아지셨다. 낮아진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높이셨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는 분.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푸른 나무를 말리시고 마른 나무에는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우리가 복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진 열매 없는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했어야 될 그 순종을 하신 열매를 맺으신 삶의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십니다. 우리가 그 열매 맺는 포도나무여야 되는데 우리는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 포도나무가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불태워질 뿐이다. 왜 열매가 없습니까? 성도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 소망을 가지자입니다. 우리가 돈이든 자녀든 성공이든 무엇을 자랑하고 의지하든지 무너집니다. 술이든 돈이든 인정이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엄청나게 똑똑하고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법관 출신의 뭐 검사 출신의 정치인들이 엄청난 기업인들이 국회의원만 되면 바보가 되잖아요. 왜 바보가 될까요? 그 사람들이 진짜 바보가 됐을까요? 아니, 계속 그 박수를 받는 그 지위, 재선, 3선, 4선 하기 위해서 바보인 척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자기를 바보로 만들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든지 하나님이 아니라면 반드시 우리를 배신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배신함. 서운해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꺾인 가지요, 불에 던져질 열매 없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로 가구 만들겠습니까? 불에 태워야죠. 잡힌 사자입니다. 우리가. 애굽도 아수르도 희망이 아닙니다. 거기 소망 두면 더 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오늘 제일 중요하죠. 오늘 그분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안전과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피할 바위요 방패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주가 되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메시아로 고대해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에 로또 사서 토요일까지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메시아로서 고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우리가 고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틀린 소망을 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것에 깔려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든지 또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하든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대상이 우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바라고 있다면 반드시 자기가 바라던 것을 얻던지 얻지 못하던지 간에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요. 자기 마음대로 포악을 행하다가 붙잡힌 여러 나라를 따라다니다가 잡힌 사자입니다. 그런데 사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폭력을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맺었어야 할 열매를 예수님께서 대신 맺으시고 우리가 진정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달린 가지가 되어서 함께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우상을 다 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기다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메시아로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망할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